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IQ가 좀 낮고 또 공부도 못하고 또 아는 것도 적고 또 학벌도 이렇게 낮은 이런 사람들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자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지혜가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뭘 멸시한다고요? 지혜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도대체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는데요, 먼저 말에 지혜가 없습니다. 말에. 우리가 오늘 성경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이 말이 많습니다. 말이. 그래서 자신의 그 미련함을 자신의 말로 드러내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이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는가? 말이 많은 자들은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0장에 보시면 말이 많은 자들에게는 실수가 많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 10장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자는 말에 실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는 크게 여시고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자꾸 비례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 말 속에서 어리석은 말을 끊임없이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련함을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은 적게 하시고 또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는 이 행위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우리가 성경 15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가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것이 문제예요. 자기 행위가 항상 옳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는 항상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이 생각들을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독선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자기가 항상 옳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죠. 항상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선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책망이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이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가 결국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굉장히 인색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발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관계성이 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항상 귀를 막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결코 형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만 옳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굉장히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른 사람의 말이 항상 자기에게 꼭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항상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린아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경비하게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에도 갈 수 있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감정 처리에 대한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지혜도 없고 행위에 대한 지혜도 없고 또 감정에 대한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쉽게 분노한다는 그런 뜻이죠. 쉽게 분노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제와 절제의 대상입니다. 통제와 절제의 대상. 그런데 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분노하는 것이죠. 쉽게.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가? 그것은 이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감정.
이 사람에게는 감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이성도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양심도 있습니다. 신앙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그 하나의 인격으로 서로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게 되면 사람이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그래서 감정이 앞서려고 할 때 그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성이고 지식이고 양심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게 되면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감정이 쉽게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은 이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하죠. 오늘 그 영민 영찬이 왔는데 오랜만에 굉장히 본 것 같아서 감사한데 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하죠. 배고프다, 아프다, 슬프다, 외롭다, 괴롭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이 감정 표현을 그냥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을 통제하죠. 힘이 들어도 잘 힘들다고 안 해요. 슬퍼도 슬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그냥 배고프다는 그 표현을 그냥 바로바로 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배려하는 것이죠. 배려. 그런데 이제 미성숙한 사람은요, 이제 나이가 들어도 그런 그 감정 표현들을 그냥 쉽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그것을 통제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감정 표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잘못된 감정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완곡하게 뭐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은 성숙해져 간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그 시골에 가보면 이제 농사도 짓고 또 이제 바다가 인접해 있으니까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도 잡고 그래서 일이 한 2배가 많습니다. 농사만 지어도 힘든데 또 바다에 가셔서 그냥 그물을 메고 고기도 잡고 또 작은 고기를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유신의 부모들을 생각하면 참 굉장히 고달프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근데 적어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괴롭다, 고달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육신의 부모들은 마치
그 철인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뭐 힘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들면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배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숙해져 갈수록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특히 그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분노의 감정은요, 먼저 이 자신에게 크나큰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분노의 감정은. 네이버 위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분노는 영혼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분노는 영혼을 파괴한다. 자신의 거룩한 영혼을 부패한 영혼, 타락한 영혼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도 이 가인이 자신의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결국 그가 범죄하죠. 분노의 감정은 죄의 빌미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결국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요.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이 결국 자기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인에게는 이 분노의 감정이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은 마치 불과 같아서 자기를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길거리에 가다가 종종 우리가 그런 광경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데려가다가 막 길거리에서 엄마가 그 자신의 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막 길거리에서 아이를 막 때리는 그런 엄마를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자신의 이 감정,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감정 표출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돼요. 별로 교육적으로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교육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바로 배우고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아 부으면서 우리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감정들이 관계성을 깨트려요. 관계성.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히 그 인격적으로 친밀한 그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적절히 잘 억제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그걸 쏟아내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분노의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감정을 쏟아내면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나중에는 부부관계에 크나큰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는 굉장히 인격적인 그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좋지 못한 분노의 감정들이 교회 안에서 여과 없이 쏟아지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상처를 주고 관계성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은요, 일을 처리할 때도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 지도자가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어떤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외교관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같이 외교를 벌이다가 박차고 막 나간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국가가 받는 그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오너가, 지도자가, 리더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했을 때 이 겪게 되는 이 공동체의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길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국가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절제력이 부족하면 공동체 전체가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수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수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그 깊이 와닿는 단어는 모욕입니다. 모욕. 모욕을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모욕감을 안겨주면 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인격적으로 뭔가 조롱하고 수치와 모욕을 안겨줄 때 그걸 참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나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이건 진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할 때, 말과 행동으로 모욕할 때 이것을 참아낸다고 하는 것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욕을 주어도 참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분노했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부작용. 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참아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분노 자체는 없앨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분노 자체를 없앨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분노심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과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마음에 삭히고 또 그 분노 자체를 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욕을 참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노의 습관성을 자꾸 경계를 하셔야 돼요. 분노의 습관성. 이 분노도요, 자꾸 하게 되면, 사소한 일에 자꾸 분노하면 자꾸 습관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습관성. 작은 일에 자꾸 분노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분노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것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분노가 나의 인격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훈련.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성. 특히 우리 안에 필요한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영성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복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성육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높고자 하면 결코 자신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종으로 낮출 때 우리는 이 성육신의 영성으로 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모든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종은 밟아도 밟히는 거죠. 거기에 분노심이나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밟고 누군가가 나를 밟아도 나는 종이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영성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미련한 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쉽게 표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와 가족과 교우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자는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꿔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닮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미련함을 떨쳐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련한 자는 말에 지혜가 없고 행동에 지혜가 없고 감정에 지혜가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쉽게 분노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이런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종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성육신의 영성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의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며 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